할렐루야. 오마 신념 연합 부흥집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연합해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의 피난처 됐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하늘 올려서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가. 우리가 모두 주님의 그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 성소에 들어가기 원하시는 분, 우리 박수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배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믿음의 눈을 들어 고백합니다. 안개 속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네.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한 번 더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네.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네.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네. 아무도 없을 것 같던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손 내미셔서 말씀하십니다.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번 더 예수의 길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오늘도 그 약속 붙잡고 선포합시다.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함께 걸어갑니다.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할렐루야.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를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함께 연합하는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기다렸노라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 회복되기를 원한노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이 예배 가운데에 다른 그 무엇보다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예배를 기억하시면서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주 안에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이 연합된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그 은혜를 기다리는 자에게 그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시기를 기다렸노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오늘도 우리가 기도로 이 예배를 연합함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 되어주시는 주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각 처소마다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로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을 경험하는 예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 하나님의 신령에 온전히 따라가는 예배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전해주는 모든 말씀마다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다시 한번 모든 회복을 얻는 주님의 놀라운 예배를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앞에 마주 앉습니다. 이 시간 하늘의 은혜로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주시고 오마 특별 신년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 1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로 22절 말씀.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타락했고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세상이 타락했는데 이는 세상의 모든 육체가 스스로 자기 행위를 타락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육체의 끝이 이르렀다. 그들로 인해 땅이 폭력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다. 내가 곧 그들을 세상과 함께 멸절하겠다.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에 방들을 만들어라. 그 안팎에 역청을 발라라. 그것을 만드는 방법은 이러하니 방주는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다. 방주에는 창문을 만드는데 위로부터 1규빗 아래에 내고 방주의 문을 옆으로 내며 아래층과 2층과 3층으로 만들어라. 내가 곧 땅에 홍수를 일으켜 하늘 아래 생기가 있는 모든 육체를 다 멸절시키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또한 너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 곧 모든 육체 가운데 암수 한 쌍씩을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모든 종류의 새들, 모든 종류의 가축들, 땅에서 기는 모든 것들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 둘씩 내게로 나아올 것이니 너는 먹을 만한 모든 음식을 가져다 저장해 두어라. 이것이 너와 그들을 위한 식량이 될 것이다. 노아가 그대로 행했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밴쿠버 온누리교회 담당 목사이신 송영동 목사님 나오셔서 생명 중심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더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신년 특별 집회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새롭게 역사하시는 또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을 우리가 대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의 삶에 힘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삶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신년 특별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 중심의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또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한 그 팬데믹 시대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뭘까? 아마 이런 고민들을 많은 분들이 참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석해 내야 되는가? 사실 그런 질문들은 또 뭐냐면 진단해 보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아야지만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는지 또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해석해 내고 또 진단해 내야지만 우리가 거기서부터 진정한 치유 또 진정한 회복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저런 또 이야기들과 주장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진단하고 또 해석해 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또 강조점들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닥친
또 인류에게 닥친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 또 전염병들이 있어 왔는데 성경은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그것은 사람들의 타락과 연관되어 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과 또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고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선악과를 먹고 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땅은 가시덤불을 내고 또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부터 자연이 훼손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또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도 땅에 피가 흘렀고 그때부터 땅은 농사를 지어도 더 이상 사람들이 충분하게 누릴 수 있기에 그런 충분한 결실을 내주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이제 오늘 본문에 대홍수 사건, 우리가 노아의 방주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 홍수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본문 11절부터 1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타락했고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세상이 타락했는데 이는 세상의 모든 육체가 스스로 자기 행위를 타락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육체의 끝이 이르렀다. 그들로 인해 땅이 폭력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다. 내가 곧 그들을 세상과 함께 멸절하겠다. 아멘.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우리에게 내리신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타락입니다.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샤하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샤하트라고 하는 타락이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이 타락은 우상숭배, 즉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했던 것, 그것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고 있는 표현이 뭐냐면 폭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마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폭력은 뭡니까 여러분? 첫 번째 샤하트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라면 두 번째 폭력, 하마스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또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타락이 일어나고 있고 또 세상 가운데 폭력이 가득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죄들은 사실 어디서부터 발원한 것이죠? 어디서부터 이런 죄와 타락이 시작되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1절부터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게 내가 벌거벗었다는 것을 말해 주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내게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라고 제게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제게 주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아멘.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나무, 그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고 먹은 것입니까? 아담이 그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 것은 하와의 말을 듣고 먹은 것입니다. 이걸 좀 다르게 말하면 그것은 사람의 말을 듣고 먹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싸움이고 또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사실 창세기에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려면 누구 말을 듣고 살아야 되는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 정령 죽을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말을 듣고 살아갈 것인가. 그 하와의 말, 그 사람의 말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말, 즉 사탄의 말을 들으면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누구의 말을 듣다,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을 듣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아담은 하와의 말을 듣고 그걸 먹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가 누구의 말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사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말을 듣고 또 그 사람의 말은 사탄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 말을 따르고 그 말에 순종하면서 살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담은 결국 사람의 말을 듣고 또 사탄의 말을 따라서 삶으로 그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타락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것.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담의 가정에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폭력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받아주셨고 인정해 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심, 자신이 인정받지 못했다고 하는, 또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인정받았다고 하는 이 시기심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자신보다 동생이 하나님 앞에 더 인정받았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아담의 타락,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문제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 폭력, 이 타락과 폭력이 그렇게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됐는데 이런 인류의 비극이 계속 언제까지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까? 노아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도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가득 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타락과 그 폭력이 가득 찼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 사탄의 말을 듣고 따르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폭력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 이것이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세상, 하나님은 그런 세상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12지파를 세우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12지파를 그렇게 따로 세우셨습니까? 그리고 함께 살아가게 만드셨을까? 다른 세속국가처럼 처음부터 한 왕을 세워서 그 왕의 통치를 하셔도 됐는데 왜 하나님은 12지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그 가나안 땅에서 함께 살아가게 하셨을까? 그 뜻은 뭐냐면 그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 그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은 그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되어버린 것입니까?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져 버렸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사람들이 힘과 권력과 폭력으로 다른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려고 하고 그 힘과 권력과 폭력으로 다른 사람들의 운명을 지배하게 되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방법이 바로 대홍수 심판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첫 번째,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사람의 말이 있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 뭐 누구를 말할 필요 없고 우리 스스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고 있는가? 또 하나, 정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힘 있는 사람이 그 힘과 권력으로 다른 사람들의 삶과 운명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건 아닌가? 그런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본문 17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땅에 홍수를 일으켜 하늘 아래에 생기가 있는 모든 육체를 다 멸절시키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죽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홍수를 통해 그 타락과 폭력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에 대해서 그 홍수를 통해 다 멸절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멸절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지워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에는 뭐가 깃들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다 깃들어 있습니다. 꽃대는 거기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깃들어 있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흘러가는 강물엔 거기에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또 깃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멸절하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깃들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지워버리겠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지워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창조 이전의 세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의 기품이 있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다행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멸절하시겠다, 지워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새 창조를 위해서 한 사람을 예비하셨습니다. 준비해 놓으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으로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예비하셨는데 그가 바로 노아인데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장 9절 바로 앞에 있는 그 6장 8절에 그 노아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가 어떻게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가 어떻게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었고 어떻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6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의로울 수 있었고 완전할 수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 여러분의 이름을 또 넣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셔서 노아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여러분,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아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또 어쩌면 우리 안에 그런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지 못했는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무신론자인지도 모른다. 전혀 그런 고민을 하고 살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어쩌면 우리도 고민하면서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사람인가? 아니면 혹시 은혜를 입지 못한 건 아닌가? 이런 고민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우리가 본문 14절부터 16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에 방들을 만들어라. 그 안팎에 역청을 발라라. 그것을 만드는 방법은 이러하니 방주는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다. 방주에는 창문을 만드는데 위로부터 1규빗 아래에 내고 방주의 문을 옆으로 내며 아래층과 2층과 3층으로 만들어라. 아멘.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방주를 지을 재료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또 그 방주의 크기에 대해서도 아주 상세하게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방주를 지을 재료에 대해서 잣나무와 역청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히브리 성서에 보면 고페르 나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고페르 나무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거기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고페르 나무가 뭔지 사실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팎을 역청으로 칠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방주의 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축구장보다 더 큰 규모의 크기로 하나님께서 만들고 또 1층, 2층, 3층으로 이렇게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본문이 22절입니다. 2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대로 행했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그 심판을 통해서 다시 창조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그가 바로 노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노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인지 아니면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도 질문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본문 22절에 노아가 그대로 행했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야 될 재료도 다 말씀해 주시고 그 크기도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했더라.
노아가 은혜를 입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냐면 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했더라. 그대로 순종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살았더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인지 아닌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인지 여러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듣고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노아가 방주를 얼마나 오랫동안 만들었는지, 오늘 본문 안에는 또 산 위에서 만들었는지 바닷가에서 만들었는지 아니면 벌판에서 만들었는지 그런 내용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그렇게 큰 배를 만드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삽니까?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정말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방주를 짓게 되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람의 말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배에 당연히 있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러나 있어야 될 것이 더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있어야 되지만 가지고 있지 않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그 노아의 방주에는 노아 돛이 없었습니다. 그 노아 돛은 뭡니까? 자체적으로 추진력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방주에는 자체적으로 추진력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없었다. 두 번째, 노아의 방주에는 방향을 결정하는 키, 조타 장치라고 합니다. 그 조타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만들으라고 말씀하신 그 노아의 방주는 인간이 조종하거나 또 인간이 제어하거나 또 인간의 어떤 힘으로 추진력을 낼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방주는 나무 상자입니다. 그냥 나무 상자. 그 방주는, 그리고 그 방주가 가야 할 길은 스스로 어떤 방향을 결정하고 또 어떤 추진력을 가지고 또 그 스스로 뭔가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배, 그런 방주가 아니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물길이 인도하는 대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 하는,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해 주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가야 하는 그 방주, 정말 그걸 우리가 교회로 말한다면 바로 우리 시대의 교회, 우리 시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된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이 더 많은 그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 시대를 또 새 창조를 준비하고 계시고
예비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온누리 공동체 교회가 그런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이제 마지막으로 18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또한 너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 곧 모든 육체 가운데 암수 한 쌍씩을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모든 종류의 새들, 모든 종류의 가축들, 땅에서 기는 모든 것들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 둘씩 내게로 나올 것이니 너는 먹을 만한 모든 음식을 가져다 저장해 두어라. 이것이 너와 그들을 위한 식량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방주로 비유하죠. 그래서 주일 예배 때 이렇게 대표로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보시면 위에서 기도할 때 교회가 방주가 되게 해달라고, 또 노아의 시대처럼 그런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 노아의 방주는 지금의 축구장보다 훨씬 더 큰 규모였습니다. 굉장히 큰 배였죠. 큰 나무 상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큰 배에 여러분 사람이 몇 명이나 타신 줄 혹시 기억하십니까? 본문에 보면 놀랍게도 노아의 가족, 그 큰 방주에 탔던 사람은 고작해야 8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나머지 공간들은 뭐로 채워집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다른 생명체들로 다 채워지는, 또 그 생명체들에게 그들을 배려하는 자리로, 그런 공간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방주에 얼마나 많은 짐승이 탔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실 그 숫자를 헤아려 보는 것, 그리고 그 방주 크기를 만들어 놓고 그걸 공간을 나눠 가지고 정말 모든 생명체들이 거기다 탈 수 있는지 탈 수 없는지 그걸 세어보는 것, 정말 성경은 여러분 이런 걸 말해주려고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노아의 방주에 탔던 것 사람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나머지 모든 공간 안에 다른 생명체들, 그들을 태우고 또 그들을 배려하는 자리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온갖 생물들이 생존하는 생명의 숲이었습니다. 여러분, 방주는 나무로 만들어졌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무들로 만들어졌습니다. 나무들은 뭡니까? 숲입니다. 숲. 숲에 살고 있던 생명체들, 그들을 구원하는, 다시 말하면 그 방주는 그들에게 생명의 숲이었고, 그 생명의 숲은 누가 만들어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숲이었다는 것,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숲. 방주에 탄 사람은 고작해야 8명에 불과하지만 그 방주의 대부분의 공간들, 다른 생물들을 배려하고 그 생물들을 살려내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되었다,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교회관이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교회관, 아니 이제 우리가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던 교회관은 뭐였냐면, 너무나도 사람 중심이었습니다. 사람만 살리는 집. 교회가 그렇게 교회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노아의 방주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람도 살리지만 그러나 모든 생명체들을, 이걸 여러 가지로 확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또 교회, 또 지역 사회, 더 넓게는 이 지구 생명 공동체, 그 모든 것들을 살리는 그런 생명의 숲이었고 하나님의 숲이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고 또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사람만 살리는 것 아닙니다. 사람도 살리고 또 우리만 구원받는 건 아니죠. 이 지구 전체를 구원하는, 또 모든 생명을 살리는, 또 그렇게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 팬데믹 시대에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이렇게 특별하게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 집회를 통해서 또 이 팬데믹 시대에 주는 하나님의 교훈을 통해서 이 전체 온누리 공동체가 사람을 살리는 교회로, 그런데 사람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창조의 공간 전체를 다시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그 십자가, 우리 주님 그 선한 능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져가는,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해내는 그 새 창조의 역사, 저와 여러분이 함께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매주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주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같이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순잔이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이 지하리 영광의 새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한 번 더 영광의 새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온누리 공동체로 온누리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온누리 공동체가 사람 살리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온누리 공동체가 이 세상을 살리는 온 세상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이 지구를 살리는 생명 공동체로 주님 앞에 그 부르심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새 창조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앞에 붙들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를 오늘이 교회로 불러주십니다. 주님 사람을 살리는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사람만 살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주님 우리 이웃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를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주님 우리만 사는 정말로 주님 우리만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시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게 하시고 다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사람을 살리는 자들로 또 교회를 살리는 또 지금 지역사회를 살리는 또 주님 이 지구 이 생명 공동체 하나님의 창조 공동체 아버지 살려내는 그런 주님 쓰임받는 교회로 주님 쓰임받을 수 있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자 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므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살아냈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은혜를 입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이 공동체가 사람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거기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를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창조해 주신 이 창조 공동체를 살리는 그 하나님의 새 창조를 이루어가는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오늘의 공동체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